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시편 134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4편이고요. 오늘은 은혜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시편 134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34편을 찾으셨으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그동안 이제 14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배자로서의 삶 혹은 순례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 시편들이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배열되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120편은 가장 아래에 있을 때, 그 다음은 조금 올라가서,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의도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 개의 시편, 그러니까 120편부터 122편을 보시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황에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이 그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이제 괴로운 기억들, 아픈 기억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셨고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이 시편들이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세 개의 시편, 그러니까 132편에서 134편은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편은 그들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133편은 그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바라보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마지막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134편은요, 그들의 계속될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계속될 예배를 바라보고요, 동시에 성전 밖에서 계속될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시편 134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의 순환이 바로 이 시편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34편을 보시면요, 저자는요, 그래서 일부러 이 매 절에 똑같은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축복하다 혹은 복을 빌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예배 밖으로 계속해서 순환되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그 예배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은 제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이 은혜 받은 자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편을 이제 다양한 상황에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이 낮에만 그렇게 성전에서 섬겼던 것이 아니고요, 밤에도 그렇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키면서,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날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9장 33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낮과 밤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이 134편까지 이어졌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순례자들이 이 절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밤 늦게까지 그런 예배가 진행되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편은 그 긴 순례길의 끝에 밤에 이제 성전에 도착한 그 순례자들이 그 밤에 성전을 지키고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에 화답하면서 그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요, 그 이제 비슷한 상황들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밤에 성전을 떠나는 예배자들이 이제 그곳에 남아 있는, 그 성전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제사장들은 그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시편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은요, 제사장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백성들,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자체가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다 가능한 건데,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애초에 이 시편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란 표현 자체를 제한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여호와의 종이면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만 해도 사실 괜찮잖아요, 그런 의미라면은. 근데 앞에 보시면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장에게 좀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표현을 제사장에게로 한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현도요, 성전에 서 있다라는 이 표현도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다 앉아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다 앉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다 그곳에서 서서 예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 있는이라는 이 표현도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언급된 시간입니다. 밤에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낮에 예배를 드리고요, 밤에 그렇게 똑같은 예배, 그러니까 낮에 드렸던 예배를 밤에 똑같이 그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상입니다.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이런 상황들이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서 먼 길을 온 겁니다. 뭐 갈릴리에서 왔든 어디 먼 외국에서 왔든 먼 길을 가족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요, 이제 여러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도 만나고 다른 친척들도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진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나서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이제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좀 아쉽겠죠. 그렇죠. 계속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성전에 한번 더 가보자라고 하면서 밤에 성전에 가보니까 그 밤에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낮부터 계속해서 그 밤까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요, 자신하고 다르게 먼 길을 와서 그날 밤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갈 건데 정말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경험들 한두 번씩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뭐 그러한 상황들, 뭐 수양회 같은 게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좀 먼저 떠나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든지 아니었든지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의 매 절에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절에서는요 바로 그 단어가 뭐냐면요, 송축하라입니다. 송축하라. 2절에도 송축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절에는 송축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3절에는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말에는 이제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b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라크는요, 축복하다 혹은 복을 주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 2, 3절 중에서 사실은 3절이 딱 그런 용례로 사용이 됐죠.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용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1절, 2절은요, 생각해 보시면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에게 축복한다 혹은 복을 준다, 그렇게 이 단어를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받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시죠. 주기도 하는데 받기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무언가를 받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누가 주는 복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 1, 2절에서는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용례도 성경에는 드물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시편 103편을 하면서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3편 1,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요 시편 103편 1,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2절 끝에 나오는 이 명령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 송축하라라는 그 명령에 감추어져 있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송축하라는요, 우리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찬양하라 혹은 감사하라와 이 의미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명령에 비해서 송축하라는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풍요로우신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주는 복이라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가장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거죠. 그렇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하고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라라는 것이 이 송축하라라는 명령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는, 이 송축하라라는 이 명령에는요,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 라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 혹은 받은 은혜를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송축하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던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요, 각각의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위에서 살펴봤었던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의 연합이 이러한 송축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132편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이러한 송축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131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러한 평안이 송축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들을 다 우리가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 보면요, 이러한 송축의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순종의 열매, 안식에 대한 것, 소망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 싸움에서의 승리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로운 것들, 그리고 평안, 도움,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송축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인 거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이 120편이었어요. 그 120편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를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절망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거나 혹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훨씬 더 쉬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럴 때 더 자연스럽게 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복음을 더 쉽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에 더 쉽게 반응을 합니다. 뭐 쉽게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비교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이 있고요, 의지할 것이 많으면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자의 예배에도 그러한 원리가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으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송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면요, 거기서 이 송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 정도는 당연하다,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다 이루어낸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많이 있으면요, 그렇다면 이 송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고백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할 때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마음의 고백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보시면요, 욥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이요, 욥이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진 것들이요, 그의 손으로 그의 수고로 일구어낸 그의 것,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것처럼 보였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그 상황에서 송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욥의 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가요,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것들,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만약에 잃는다면,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가져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머릿속의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여전히 이 욥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면요, 나는 그것을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한 이러한 예배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송축은요, 예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얼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어서 그래요. 애초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 손을 드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기도하고 관련된 행동이에요.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예배하고 관련된 행동입니다. 시편 63편 4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할 때, 송축할 때 반드시 손을 들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냥 서서 예배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누워서 예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갖고 다 같이 이불 베개 놓고서 이불 덮고서 같이 예배한다 그러면은 그 모습이 전혀 예배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누워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손을 드는 것이 사실은 그런 존중의 표현이고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듭니까? 성소를 향해서, 그렇죠?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듭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존중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자리에 뭐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어떤 존경받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이 예배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요,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시편의 묘사처럼 우리가 손만 들고 있으면 그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예배당 한가운데 십자가를 그냥 크게 세워 놓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예배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무언가 구하는 표현, 그러니까 뭐 주십시오 그런 표현들을 뺀 그러한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아니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주 오래된 찬양이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아니면 이 설교 시간에 예화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다 교리 같은 것만 있으면 그런 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요, 어느 정도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예배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 하면요, 우리 각자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획일적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을 들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될 수도 있지만, 손을 모으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눈물로써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 잘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예배 시간을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심지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예배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으면요,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를 재밌게 하고요,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우리의 성취는 놀라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건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송축하라가요, 초청이면서 동시에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초청이기는 초청인데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이고요, 거절하면 안 되는 초청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기분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11장 28절에서 이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날 아침에 딱 와가지고 오늘 내 상태를 보는 거죠. 내 상태를 보니까 오늘 별론데, 오늘 별로 신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만찬 예배 참여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써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떡과 잔에 참여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라는 데에 이 명령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요, 이 송축하라라는 명령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되는 겁니다. 내 상태가 괜찮으면, 내 감정이 괜찮으면 송축을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 유진 피터슨이 이제 두 사람의 이렇게 차이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좀 흥미로워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송축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쪽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근데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 가서 이 예배 자리에 나 자신을 두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이 예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의 명령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게 나를 좀 속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좀 위선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도라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단지 지금 그러한 감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감정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계속해서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도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기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 기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미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스스로 기억하고 송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런 예배자에게요, 또 다른 예배자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내게라고 얘기를 하죠. 너에게, 단수형의 표현이 사용이 됐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이 복을 주느냐예요. 그렇죠? 이 복을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들이 이제는 각자의 장소로 흩어질 겁니다. 누군가는 더 북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누군가는 더 남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누군가는 동쪽으로 가고 누군가는 서쪽으로 가겠죠. 어쩌면 훨씬 더 멀리까지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처음에 봤었던 시편 120편을 보시면 메색과 게달이라는 곳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 힘들었었던, 거기 내가 있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천국 같았던 이곳을 떠나서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던 예배자들은요,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언젠가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그곳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나의 도움이 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복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의 순례자죠. 그렇죠?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순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고요, 또 나그네로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도요, 임시 예루살렘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땅에도 임시 예루살렘 같은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의 지상 예루살렘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내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집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자들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 주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축도라는 것을 해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예배 마치면서 앞에서 이렇게 축도라는 것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때는 마치 목사가 이 성도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뭐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끝에 뭐뭐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굵은 목소리로, 그렇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마치 이 목사가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게 뭐 일반 성도보다 뭔가 좀 특별한 그런 특별한 예배자인 이 목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축도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그런 공적인 예배 자리를 떠날 때 이렇게 축복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예배 마무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 이번 주일부터 축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 자체는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각자의 삶에 적합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예배로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배의 은혜가요,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사실은요, 메시아의 때였고요, 우리는 이미 그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반대쪽 극단으로 가지는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요,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똑같이요, 지금 교회가 어느 곳에서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이 말씀뿐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전제로 놓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원리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 돼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예배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요, 각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그 개인이 모여 있는 하나의 공동체 혹은 연합체를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벽돌은 건물의 일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건물의 일부가 되어 있지 않은 벽돌은 건물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몸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지체는요, 몸의 일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부여야 하고요.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은혜의 순환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예배에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감사가 참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마치 큰 의미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그 정도의 인사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